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가질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지키고 너희는 이 거룩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상고하다가 갑자기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가수 몇 명하고 탤런트 몇 명이 나와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가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이 가수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 때 이 노래가 우리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써서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에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지만 실상은 노래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황장애까지 걸렸다고 이런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위에 있던 듣는 사람들이 다 막 훌쩍훌쩍 웁니다. 거기 옆에 있는 가수나 탤런트들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중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다들 딱 눈빛이 또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내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노래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고 부를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노래를 만들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만드는 거, 그리고 노래를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만드니까 노래가 아주 재밌게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노래가 정말 부르는 게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도 자기 노래를 좋아해주고 자기도 또한 노래 부르는 시 행복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던 주위 사람들이 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막 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동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일만 하는 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일을 어느 정도까지 열심으로 일을 하냐면 밤 1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밭에 나가갖고 그냥 막 기어다니면서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밭에서 막 일을 밤낮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일만 하시느냐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아버님은 일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지난날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은 너무 무능해갖고 가난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서 우리 가족 애들까지 얼마나 가난 속에서 살았는지 나는 그 가난이 무섭다는 거예요. 가난이 무서워서 하루도 쉴 수가 없고 잠시도 쉴 수가 없대. 그냥 잠들었다가 깨기만 하면 가난이 올까 봐 무서워서 자기는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 만큼 살지만 이러다가 일을 안 하면 또 망할까 봐.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또 이 가난을 대문이 말까 봐 자기는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한때 그랬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을까,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 성도들이 또한 그 말씀을 잘 듣고 성도들이 정말 이 저를 받아들여 줄까, 뭐 이런 게 늘 두려웠어요. 가끔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서요 꿈에서 막 설교를 못해갖고 허둥지둥하고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설교 준비한 설교안이 없어져갖고 땀을 막 흘리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한때 저도요. 사람들마다 그래요. 삶의 밑바닥에, 그 마음의 밑바닥에 뿌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마음에 뿌리가 있어요. 그걸 뭐 한자로 표현하면 마음의 심지라 그러죠. 심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심지를 어디에다 내렸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뿌리 내린 곳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뿌리를 어디에 뒀던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포도는 그 뿌리를 어디에 뒀던 포도 열매를 맺기는 맺지만 그 뿌리를 좋은 곳에 내리면 사과 열매가 탐실한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뿌리를 잘못된 곳에 내리면요 그 열매들이 썩은 열매를 맺거나 오염된 열매를 맺거나 어떤 건 아예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주님 묻고 계시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의 심지를 잘 내리라고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막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막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곳곳에 가서 가진 권능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막 일으키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런 제자들과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느냐면 수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여러분 잠실 운동장인가요? 잠실 운동장에 다 모여봐야 3만 명이라고 그래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이 제자들은 다 촌사람들이에요. 어부 생활하고 다 촌에서 썼던 그런 시골 사람인데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이런 광경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렜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느냐고요. 막 들떠 있었을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막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흥분하고 우쭐해 있는 이럴 때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3자가 듣기에는 이거 참 뜬금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늘 이들이 지금 막 들떠 있는 상태에 지금, 그래서 마음이 흥분해 있는 상태, 뭔가 막 자기들이 크게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아채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이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가장에서 좋게 보여주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외식인 거예요. 이런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2절 3절을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요 이 외식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다 드러날 거야. 언젠가는 다 알려지고 다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말한 말까지도, 골방에서 한 말까지도, 행위까지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들의 모든 숨겨진 것들, 저들 모든 사람들의 외식거,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거, 그거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거라.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했던 일들 다 포장하고 다 숨겨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그들이 숨어서 했던 모든 행동과 말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외식을 하게 되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외면할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버릴까봐, 심지어는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생매장 당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람들한테 생매장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생매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버려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동양, 이 중국이나 아시아권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정말로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많아요? 우리는 외식이 많아요. 허례의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 앞에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많이 내립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 속에서 잘 환영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산다 그 말. 엊그제 세계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문을 보니까 세계 교육위원회,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우리 한국 대표에게 어떤 외국의 대표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한국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표가 뭐냐니까? 한국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표가 뭡니까? 한국의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에도 애들을 하루도 쉬지 않게 만들고 일요일까지 학원 숙제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대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애들을 왜 교육시켜요? 우리는 왜 애들을 닥달합니까? 애들 나중에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버림당할까봐,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그것까지도 그냥 참을 수 있어요. 더 참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의 체면이 깎일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부모 체면이 깎일까봐 아이들을 막 우리는 닥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종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다면 저는 정말 진짜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이는 게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한테 죽임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은 후에 영혼까지도 이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대한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할 바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당신의 진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진짜 진심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다음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와 쌀이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두와 쌀이 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200원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참새 5마리가 겨우 오늘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에 팔리는 그런 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억지로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이에요. 그처럼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거기에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를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사람들이 새털처럼 가벼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이유만 있어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조금만 작아지고 조금만 가벼워지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자기 자식일지라도 잊어요.
자식들 중에 조금만 가벼워지고 조금만 참치처럼 낮아지기만 해도 조금만 세상에서 가벼워지기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게 오늘 세상에, 아니 체면 때문에 그 자식을 외면하는 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참새같이 가벼워지고 참새같이 가치가 없어지고 참새같이 작아질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집 나간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다리시되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세심한지 나를 속속들이 살피고 관심을 갖고 속속들이 내 사정과 마음과 속마음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 알면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에 간섭을 해요.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참견하고 간섭하고, 내가 널 이만큼 아니까, 내가 널 이렇게 관심 가지니까.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너무 속속들이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면 잔소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잔소리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적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도 않아요.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를 덮어주세요. 그냥 나를 용서해주세요. 오히려 죄값을 주님은 치러주세요.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하십니다. 누가 내 사정, 내 속마음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고, 나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알아만 줘도, 이런 내 속마음을 누가 알아만 줘도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납니까? 내가 참새같이 가치가 없어지고 보잘것 없어지도 나를 누가 사람 대접해주고 인정만 해줘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눈물이 나도록 정말로 고마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참새같이 가치만 없어져도 세상은 외면해요. 세상은 잊어버려요. 세상은 아예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참새 한 마리도 1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귀히 여기신대요.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데 참새보다도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실 마태복음에는 얼마나 너희들이 더 귀하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새보다 너희들 귀하니까 널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전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게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하는 삶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식하게 되면 사람이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겉으로만 포장을 하니까 속은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알곡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정말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 오늘의 순간을 기뻐하고 오늘 이 순간을 누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진정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를 자꾸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고 성도들이 힘쓰지 않아요. 성도들이 여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인생을 그냥 막 가면 갈수록 똑같은 신앙이 있는데 맺어지는 열매가 겉으로는 다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다 신앙인 척 보여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속을 알고 보면 거기에는 막 미움이 있고 허망함이 있고 타락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거기에는 막 상처와 아픔만 있고 인생의 허망함만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참새처럼 가벼워질 수 있어요. 참새처럼 정말 세상에서는 가치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속은 꽉 차 있어요. 인생을 정말 만족해요. 삶을 정말로 기뻐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인생이 기뻐요. 아니, 삶이 정말로 행복한 것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예수 믿고 그런 척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외식하며 쭉정이 같은 인간이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껍데기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면 인생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인생 얼마나 허망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내려야 돼?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 그런 세심하게 우리를 아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우리의 심리를 자꾸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할 때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참새처럼 가볍게 여길 때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한테 아유 악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우고 정말로 이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보람 있어 하실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내 백성이 사랑에 목마르다. 무슨 사랑이 목말라서요? 묻고 물을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 사랑에 목이 마르다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전하라고 네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백성이 너무 많은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감을 얻으실 수 있게,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 그 속에서 삶을 누리고 그 속에서 삶을 즐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을 만큼 꽉 찬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지,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숨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참새 한 마리만도 못하게 여길지 몰라요.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여기지는 않겠지. 참새보다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자고요. 세상 사람한테 귀히 여김 받으려고 꼬리를 흔들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한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외식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은 너무나 허망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깊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속이 막 갈수록 꽉 차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 깊이 정말 감사하고 인생을 막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찬양, 이 고백, 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정말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는 오늘 이 삶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얼마나 정말 풍성한 생명인지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계속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백성들 말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외식하며 쭉저희 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 가서 누릴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 앞에서도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터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 일터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일이 즐거운지, 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생명이 얼마나 복된지 그걸 하나님께 이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고백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제 앞에서 그거 보여드릴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여드리자고. 아니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잘 일찍 알아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얼마나 알 것 같은 신앙인지를 자식들이 그걸 제일 혜택을 많이 누려요. 우리가 쭉정이면 우리 애들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냥 시간 나면 틈만 나면 날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귀히 여겨주시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태어났는데 몽고 반점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이 몽고 반점은 제가 센 일이 있어요. 아이들 몽고 반점이 몇 개인지를 셌다고요. 너무나 이쁘니까, 자녀가 너무 이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참새만도 못하게 여겨줄 때마다 날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 그 품을 넓게 열려놓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히 삶을 힘을 얻고 회복을 함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